8월 15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40편 3절에서 4절. 욥이 주님께 대답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바울이 씁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불확실한 삶, 친구처럼 더불어라고 하는 좀 긴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늘 묵상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세의 신학자 안셀무스의 기도인데, 주님, 불확실한 저의 삶을 친구처럼 더불어 살게 하소서. 확신하면 안심은 되지만 무사하기를 바랄 수는 없나이다. 그것은 저의 환상일 뿐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뿐이옵니다. 오직 저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를 다시 지어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특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번잡할 때 이 기도가 평온함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자기 비움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성서의 말씀, 욥기의 말씀에서 욥은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침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크나큰 고난을 겪은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홀로 또 때로는 친구들과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의 어떤 지혜 문학에 속하는 것이지요. 고난에 대한 고대의 어떤 그 인간들의 어떤 그 농축된 지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죠. 거기에는 또한 지혜뿐만 아니라 욥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한 분노, 절망, 억울함, 응어리진 마음들이 쏟아지기도 하고, 인생의 고난이란 주제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관점의 지혜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욥과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말들, 무수히 많은 어떤 감정의 이 발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강한 확신에 찬, 그것이 분노가 됐든 고통에 대한 어떤 해답이 되었든 그런 어조의 말 대신에 욥은 이제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라고 침묵을 선언하지요. 신약의 말씀 역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사도, 심지어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자기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울은 왜 교회를 핍박한 겁니까? 그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확신, 확고한 신념이라는 것은 사실 참 매력적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념은 안전해 보입니다. 젊었을 땐 저 역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분명한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신앙 역시 어떤 확신에 찬 신앙으로 이렇게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정죄를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며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은 다를 뿐인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참 익숙했습니다.
교회 신앙 역시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 특별히 구원의 확신 참 많이 강조하지요.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라고 어떤 선동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해야 이게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요. 그러니 누가 더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좋은 신앙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확신을 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많은 이들이 확실한 무언가를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교육, 정치, 재테크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분명한 확신을 줄 무언가에 헌신하고 충성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의 확신과 다른 것들에 대해선 선을 긋고 비판하며 공격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인생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신앙 안에서든 신앙 밖에서든 우리는 늘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과연 인생에 그런 확실한 답이 있을까요? 내겐 맞는 답이 다른 이에게도 과연 똑같이 맞을까요? 지금은 맞지만, 현재는 맞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복이 있지요. 오늘 누리는 평온한 삶이 내일도 계속되리라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또 탁월한 신학자, 철학자, 그래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그들의 논리가,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참 많이 모른다. 이것만을 알 뿐이지요. 어쩌면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이들은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확신에 차서 떠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개그맨 이경규 씨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거 참 위험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의사들이 치료하기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의사가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더 병을 키우고 치료가 안 되도록 만들지요. 흔히 우리가 막일이라고 말하는 그 노가다,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법이지요. 그 전문성을 지닌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쉽게 단언하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요.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려 해야 하는데 자신의 뭔가 그 알량한 지식으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인생이란 답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의 확신의 말들은 우리 자신이 여전히 불안하기에 마음을 강화하는 심리적 방어지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맞지 않은데도 여전히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독선적인 어떤 편향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확신하는 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이들이며 자신의 흔들림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를 행하는 이들이지요.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진취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분명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식하는 존재들이지요. 삶은 불확실합니다. 삶이 때론 내 확신만으로 통제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존적인 불안을 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안한 존재, 그것이 곧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확신대로 완벽하게 통제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란 안셀무스가 고백한 대로 언제나 우리의 불안을 친구처럼 끌어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것은 알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삶은 온통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주변의 사방에서 이것이 길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이 선과학이다, 확신에 찬 소리들이 가득하며 그 소리를 듣고 따르면 안정될 것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는 도사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타자들 역시 혼란스럽고 답없기는 마찬가지임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서 그 불확실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요. 아무리 확신으로 우리의 불안을 지우려 해도 그것은 사실 속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불안을 함께 나누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소서. 비록 우리가 주님을 자주 잊고 살지만 주님을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작고 낮은 저희에게 늘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야말로 저희가 삶을 살아갈 희망이 됩니다. 아멘.